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갑자기 여름이 돼서 더워가지고 에어컨이 필요한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안식일 첫 시간에 저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좀도 없으시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그 피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 마침반은 나로 완전한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였다. 오늘은 요한일서 있는 말씀 중심으로 제목은 하나님의 지우개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지우개. 저희가 사는 잠실 아파트에서 5분 거리 가면 잠실 나루역이고요. 그 나루역 바로 옆에 옛날 암회가 있던 자리에 2019년 3월 27일 서울 책보고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 산재에 있던 헌책감들을 모아서 오래된 책의 가치를 담아 새로 만든 서울의 헌책방입니다. 제가 70년대만 해도 청계천에 가면 헌책방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연의 신도 구할 수 있고 또 찬미 성경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3,6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그거 다 팔기 때문에 그 시조선 책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끗한 책을 모아서 팔았는데 그 청계천이 이제 개발되고 이러면서 많은 책방이 흩어져 있다가 이번에 서울시가 한 그룹 모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 되기 때문에 아주 에어컨도 잘 틀어놓고 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해놓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요즘 자주 갑니다. 이곳에는 그 서울 책보고라는 곳에는 13만 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13만 권의 도서 중에 12만 권은 다른 헌책방이 거기다 판매 의뢰를 한 책들이고 10,000권은 대학 교수들이 기증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책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책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헌책인데 새 책인데 왜냐하면 낙서하면 전혀 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00원부터 비싸면 7,000원.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책을 좀 읽고 책을 하나 샀어요. 책이 하나님의 지우개라는 책인데 이렇게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 마음 와닿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지우개라는 제목을 좀 설교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붓글씨 쓰다 보면 붓글씨 참 정성대로 잘 썼는데 써놓고 보면 중간중간 하다가 한 자를 더 쓰거나 한 자를 빼먹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뭐 연필로 쓰면 지워서 다 씁니다. 그럼 다시 그걸 버리고 또 씁니다. 쓰다가 누가 옆에서 뭐
말을 걸면 그 집중해서 틀리거나 먹먹이 흘리거나 그러면 이 작품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게 제가 전시 하나 낼 때 50번 했어요. 한 작품 내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이제 작품을 내는데 저는 뭐 기초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고 신비에 새겨서 영원히 기념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우개를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지우개로 나쁜 것을 다 지워주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한 온갖 좋은 것은 믿는 자의 신비에 새기시고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신다고 이 세계 서문의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과거의 몸과 마음의 아픈 기억과 삶의 부끄러운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좋지 못한 기억들을 지우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죄를 지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자격이 계시는가? 여기 보면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먼저 그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복할 수가 없죠. 그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지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죠. 그럼 천주교 성당에 좀 가보셨어요? 네. 가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고해성사하는 전화 박스 같은 그 박스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 있을 때 가까운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보세요. 누구나 들어가서 개방합니까? 그럼 거기에 한쪽 면엔 신부가 이렇게 서 있고 그 사이로 들어오는 그 구멍이 있습니다. 공간이. 그럼 이쪽에서 천주교 신자가 그 신부에게 자기 죄를 다 고하는 거예요. 다 고하면 신부가 그 죄를 사해주는 그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사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천주교 신부님들은 그 고해성사를 참으로 그 지은 죄를 다 고하니까 그건 비밀에 붙여야 되거든요. 누구만 알아야 돼요? 신부님 혼자 하고 고할 성도는 아닌지. 그래서 신부가 그런 죄를 많이 듣고 그걸 사하는 그 예식을 이렇게 거행하지만 신부가 상당히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때로는 고독하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담배도 하고 또 술도 마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판사들이 재판을 하고 나면 상당히 괴로워한대요. 왜냐면 양심적으로 잘 그 판결을 냈다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그 직업 자체가 그런 모든 죄인들을 상대로 일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저와 우리 자신은 천주교 신부님한테 그 죄를 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면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근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지을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 초청하십니다. 변론하자. 뭐가 문제냐? 내놓고 얘기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희게 하실 것이요 또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지워주지 않으려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죄를 가져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괴로운 마음,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좀.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이 숨어 다니다가 피해 다니다가 너무 괴로워서 아예 차라리 자수하고 그 벌을 받고 사는 게 낫겠다 해서 자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저와 우리 모두 인간들은 죄를 자꾸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숨기고 그래서 발각되기까지는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 증거를 내면 그때 가서 헛수없이 그것을 실토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신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말한다는 건 완전히 없는 것처럼 깨끗이 지워버리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0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빽빽한
지금 같은 그 구름이 사라진 같이 완전히 구름이 사라지고 청명한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죄악을 사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셨고, 안개가 사라진 같이 우리 죄악을 도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악을 사할 뿐만 아니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0절 그날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멀리 보이지 않는 것, 정말 그 죄와 상관없는 그런 곳까지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불법, 불의 그런 죄들을 사하시는 하나님을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형태의 이름을 지으십니다. 하나는 죄인의 죄를 자각하면 그것을 깨끗하게 지우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일지라도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두 가지, 죄인의 죄를 지우실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하면 거기서 생명책을 지운다. 그래서 여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 내려왔을 때에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 깨뜨리고 거기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 3,000명가량이 죽게 되었죠.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중보기도, 자기의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담보해서까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는 말씀은 생명책에서 지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행한 중재를 통하여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재를 예표한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범죄자의 허물을 담당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재는 할 수 있지만 모세가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전도 486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우개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우개는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지우개처럼 사용하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우개 책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초등학교 시절의 필기도구는 연필이었다. 연필 입구본에는 고무르던 지우개가 달려 있었다. 시험지에 오답을 썼다가 정답이 생각날 때 오답을 지우고 정답을 써 넣을 때에 지우개의 고마움이 컸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도 지우개를 갖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하나님의 지우개라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잘못한 일, 나에게 손해를 주고 상처를 준 일,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지우개로 지운 일이 우리 개인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 분노, 감정을 다 지워버려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우개는 조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지우개인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자라고 이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히브리 9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말미암아 모든 물건,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든가 우리 모든 죄인들이 정결케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가 바로 지우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지워주시고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공의를 요구하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피를 흘려야 용서가 된다는 규정이 가르친 위대한 진리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 죄를 위한 속죄의 희생으로 드려진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용서가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우개의 기능은 그림이나 글씨를 깨끗이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깨끗이 지워버리는 지우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우개는 자신을 희생하며 잘못된 것을 지웁니다. 히브리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증언복음 1권 522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그들의 죄의 무게와 저주를 담당한 것은 그대들의 범죄의 어두운 기록을 지우고 구원의 잔을 그대의 입술에 갖다 대주기 위함이었다. 내가 수치와 고통을 당한 것은 그대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희생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어두운 죄의 기록들을 지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연필을 쓰고 지우개를 잘못한 걸 지우면 지우개가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이 부서지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우게. 여기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잘 아시는 대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정죄한 바리새인들과 돌로 치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당부하기를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가련하게 보시고 죄에 억눌려 있는 우리와 이 모든 죄진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감사를 느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히브리 8장 12절 내가 저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 해 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의 유명한 종교 대표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기독교를 대표하는 조세프 쿤 목사님이 일어나서 다음같이 질문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한 슬픔을 가진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인데 그녀의 손은 사람을 죽인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것을 씻어버리고 죄책감을 제거해 보려고 사력을 다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의 종교에서 이 여자의 죄를 제거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한 종교 대표자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조세프 쿤 목사님께서는 성경에 그 해결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종교에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깨끗이 씻어 줄 수 있는 종교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를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지옥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년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약속을 믿고 주님께 담대히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